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조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은요, 성경에서 사실은 몇 번 이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던 것처럼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는 장면이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특별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죠. 12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이제 그 12아들 가운데에서 마치 이제 장자로 여겨지게 되는 사람이 이제 유다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이런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이 참담한 일, 그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어떤 걸 어제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유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 오늘도 나오는데 가나안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그죠?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면 유다의 아내는 실제로 누굴까요? 이제 다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막장 드라마 많이 나와도 이런 건 흔치 않죠, 그죠? 막장의 원조는 어딜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유다의 아내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실제로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말이나 수아의 딸,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나 사실은 50보 100보죠, 그죠? 다 어디 출신입니까? 다 가나안 출신이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나쁘고 좋은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을 인정을 하신답니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지금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도 2명이나 죽고, 그리고 또 누구만 남은 겁니까?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아 있어요.
근데 셀라가 이미 장성을 했어요, 그죠?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다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몰라봤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뭐 그 당시에 조명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뭐 밝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뭐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몰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유다는 다말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정말 중요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유다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위로를 받고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갔다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상황은 그때 이제 양털을 그냥 깎는 게 아니에요. 양털을 깎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흥을 즐기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마침 이제 같이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딥나로 올라왔다. 이게 딥나에 갔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디나가 딥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말이 딥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이 그곳에서 이제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온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겠어요, 다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가 이제 너에게로 들어가서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형님의 계통을 이어받게 하는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걸 바랬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과부로 수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왔는데 이런 시아버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셀라를 자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 누구를 본 겁니까? 유다를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은 어떤 삶이 된 겁니까?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평생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책임인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실제로 다말에게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다 디귿으로 시작돼서 다말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직까지. 셀라라는 막내 아들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는 겁니까? 지금 다. 지금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다말은 지금 자신에게서 무엇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에게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말이 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복수가 뭐냐? 아들이 안 되면 누구를 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라도 내가 꼬셔가지고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길거리에 이제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 유다가 그런 이제 홍등가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당시에 양털을 깎은 다음에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다말 앞에 서게 된 유다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나에게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뭐 충분하죠.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염소 새끼를 어떻게 준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에 돈도 안 내고 염소를 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 지팡이와 인장 도장을 이제 담보물로 갖고 있다가 염소를 이제 받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유다와 이제 결국에는 다말이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유다로 말미암아 뭘 했다? 임신하게 되었고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자체의 내용만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말로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뜨거운 얘기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여러분들 이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교훈을 뭐라고 얻어야 될까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 새벽에도 그렇고 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무슨 막장 드라마 내용이라고 하면 그냥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지, 이건 뭐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르우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자신의 어머니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참담한 일이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유다도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유다는 멈추질 않아요. 이 정도쯤이면 자신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노란불에 지나갈 수 있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신호가 돼 있는 데가 있죠. 근데 하나는 저쪽에서 지나갈 때 딱 노란불이 바뀌면 살짝 그냥 지나가죠, 그죠? 근데 그 앞쪽에 또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신호가 바뀔 때 이쪽에서 노란불이면 저쪽 가면 어느 불이 바뀝니까, 이제?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같은 동시 신호를 바뀌게 되면 이쪽에 노란불이면 저쪽도 노란불이라고요. 근데 이건 통과할 수 있어요, 그죠? 노란불이니까. 그런데 저쪽에 가면 뭐가 됩니까? 빨간불이 돼요. 그래요, 알아요. 그러면 약간 빨리 지나가서, 그래요, 좀 바쁘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세 번째에도 저쪽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이해 못함? 노란불에 지나갈 수는 있어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죠. 한 번쯤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신호 위반. 근데 저쪽에 가면 이제 완전히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거나 차들이 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면 사고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그래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 두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건너가질 않으니까 지나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 수아의 딸과 함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요, 노란불 켜졌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둘째가 죽는다고요. 자기의 아내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이 정도쯤이면 멈춰야죠. 멈춰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유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우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르우벤이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 그놈은 진짜 정말 참 안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는 앞으로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물론 나중에 다말을 통해서 멈춰 섭니다, 그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유다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멈춰 서야 옳은 거죠. 근데 안 멈춰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유다 한 사람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이게 소망이 없어요. 사실 유다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멈춰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멈춰 세웁니까? 사실은 이게 다말이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다말도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 1000번 양보한다 그래도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그 다말이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자신의 시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고요. 자기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대로 그냥 수절하게 끝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누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남아 있는 셀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주어지지 않을 때 자신에게서 대를 이어가게 하려면 이제 다 끊어진잖아요, 사실. 그죠? 셀라밖에 안 남았지만 셀라라고 해서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누가 하나 딱 남은 겁니까? 이대로 끝나게 되면 유다의 가문이 무너지죠. 그죠? 더 이상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셀라가 남아서 하긴 하겠지만 자신이 첫째 며느리로서 유다 가문의 며느리로서 인정받지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여인이고 또 게다가 이런 지금 상황이고 정말 아무것도 지금 이 다말에게서는 소망의 빛이 아무것도 딱 없지만 다말이 하나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가문의 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있었던 거예요. 이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끊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는 지금 끊고 있죠. 계속 멈추지 못하고 있죠. 이걸 멈춰내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 다말이.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멈추려고 하는 몸부림,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이 말로 담을 수 없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될 때 사실 딱 하나입니다. 멈출 때 멈춰야 하고요. 가야 할 땐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파란불인데 계속 멈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파란불이 아니고 초록불. 이제 멈춰 있을 때 초록불이 딱 켜지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빵빵대는 거예요. 갈 때는 가야죠. 지금 누가 갈 때는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과부로 살고 있었던 다말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비천하든 그 사람이 똑똑하든 그 사람이 괜찮든 그 사람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딱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대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깜빡깜빡 한다고요. 누구를 향한 마음. 네,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가 지나갔지만 야곱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엘 베델. 그냥 베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델인 거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봅니까? 네,
뭐 베들레헴에 살든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이런 상황이 되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향한 끈을 놓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걸까요? 아는데도 안 걸어가는 걸까요? 네, 아는데 안 걸어가는 거거든요.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료하신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그래서 지금 처음 듣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는데 못하는 걸까요? 아는데 안 하는 걸까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럼 알면 뭘 해야 될까요? 하면 됩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고 가야 할 때 가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한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완전히 타락한 이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다나 이 다말이나 이 모든 이런 모습들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 괜찮은 사람만 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줄 설 때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우리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다말처럼 끝내는 생명을 붙잡고 끝내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끝내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 튀고, 그죠? 그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라는 인물이 요셉 순간에 쑥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없이 많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보여주는 거죠. 부족해도 내가 데려간다, 너희들을. 연약해도 내가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택하라? 하나님 택하라. 가나안 택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